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왜 회복이라고 적어놨냐? 쉽게 각인되라고요. 길게 하면은 각인이 안 돼서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2022년도를 말씀 속에서 인도받았습니다. 이제 2023년도는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면서요. 오전에는 메시지를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쭉 나눴죠. 오후 예배는요. 이제 올해부터 렘넌트를 중심으로 후대를 살리자라는 말씀으로 후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전도 회복,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안에 참된 치유 회복. 그러면서 모든 것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무엇을 회복하느냐?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회복이에요. 이거는요 2022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질이 원래 우리 본질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을 놓치면 많은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자꾸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에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하면서 무엇이 되냐면 나를 이제 진단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면 내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요 이게 따라옵니다. 나의 현장이요 회복되는 게 따라와요. 왜요? 눈이 열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눈이 열리고요 보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자신, 내 상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나의 자신의 현장이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정말로 내 안의 불신자의 상태, 또한 내 안에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 싹 내 안에서의 그 내 자신의 현장을 바꿔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뭐에 사로잡혀져 있는지 이게 또 이제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게 회복되면서 보니까요. 그러면 이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무엇을 하냐면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삶은 뭐가 되어야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전도운동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는 렘넌트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 현장이 회복되면 뭐가 따라올까요? 당연히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가요. 경제 회복이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인 것을 다 회복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든 문제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완전히 결론 내려버리니까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내가요 뭐가 되냐면은 옛날에는
눌려있던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배경이 딱 붙어버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상대의 여가 벌벌 떠는 거죠. 그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당연히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경제가 회복되면요, 계획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계획이죠? 믿음의 계획만 잘 세우면 되는 겁니다. 예배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헌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것에는요, 다 예산을 다 책정을 해요. 그리고요, 가정에서도요, 1년 동안에 이제 쓰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예산을 잡죠. 이제 받는 수익에 따라서 이 정도는 자녀 교육, 이 정도는 뭐 이제 우리 식비, 이 정도는 뭐 교육, 이 정도는 이제 적축, 이런 식으로 해요. 예산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진짜로 뭐가 되냐면 교회도 그렇고요, 내 자신도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헌금 계획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계획을, 믿음의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응답들을 계획 세우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진짜 이 응답 받으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후대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경제 응답 받으리라. 믿음의 계획만 제대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그 초대교회들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배운 게 있겠어요? 사회로부터 단절돼 가지고 경제 활동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 믿음의 계획만 세우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계획을 세우고 헌금 계획을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경제 계획을 딱 세워버리니까요, 15나라의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타지에서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이제 절기 예배를 드리려고 오순절로 모인 겁니다.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요.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제 딱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본 거죠. 여기에 있는 15나라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그 재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해야 될, 헤롯 성전에 헌금해야 될 돈이 마가다락방 교회로 다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난 곳에다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상상치 못한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어떤 사람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자기 집을 내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내니까 이 헌금이요, 어떻게 하냐? 그동안 경제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100년의 응답이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몇 분 권사님들하고 몇 분 한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목사님, 제가요,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3가지가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감사해요. 목회자가 뭐가 감사하냐면, 가장 감사한 건요, 성도들이 응답받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증인이 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는 내년에는 이제 회복에서 예배다.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진짜 증거가 와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첫 번째. 그런데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 감사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다시 쓰겠습니다. 내 안에 감사할 만한 이 조건이 안 돼요. 뭐죠? 내 자신을 보니까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부족한 나, 그리고 또한 실수투성이 있나, 연약한 나, 내 자신을 보니까요. 감사가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미약하니까. 나를 보면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 우울해지고요. 답답해지고요. 다운되고요. 어떨 땐 짜증도 나고요. 힘들고요. 현실을 보니까요. 더하죠. 현실을 보니까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힘들어져요. 경제 완전히 이제 겨울이 돼버렸죠. 경제가 완전히 어떻게 하면 다운돼 버렸어요. 잘 알듯이 이 2022년도는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작년에 집값이 확 뛰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임대로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12월 달에 나가래요. 야, 힘들더군요. 왜냐 2021년 3월 달에 자기네들이 들어온다고. 이제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 이제 구해서 1월 달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가고 나니까 집값이 확 뛰어버린 거예요. 저기 3층 아파트가요. 저희가 왔을 때 2억 7천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 20평인가요? 18평인가요? 그게 2억 4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되어졌냐면 그때 얼마가 되냐면 7억이었어요. 우리가 나가고 나서 2달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겠죠. 야, 그런데 2022년도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복이요.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요. 지금 대출을 갚질 못해가지고요. 난리예요. 경제만 그런가요? 코로나도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2022년 올 한 해요.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거의 이제 다 이제 사라졌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질병으로 인해서요. 코로나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직장과 모든 것들을 또 못하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2022년도에. 현실을 보니까요. 암담해요. 힘들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 조건이 안 돼요. 이게. 그런 저는요. 목회자인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성도들에게 힘도 주고 답도 주고 정말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보잘것없는 나를 보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 어때요? 미래 보니까 똑같죠?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안에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저기 경인의 그 고속도로 아시죠? 제가 거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왜냐면 항상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 인천에서 저기 어디죠? 덕평 갈 때 그 길을 지나가거든요. 항상. 그 길로 지나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된 거 예전에 이제 가봤는데 그게 세워져 있었는데 어딘지 알아요. 제가. 굉장히 길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게 버스하고 트럭인가요? 추돌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트럭에 불이 난 거예요. 그게 불이 났는데 위에 천정에 그 플라스틱, 원래는 이제 그게 강화 유리로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싼 재질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설마 그게 그런 일이 더 닥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덕치니까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애국계 5명이 죽고요. 30명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되어졌죠. 30명 맞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니까요. 미래를 보면요. 그래 또 뭐죠? 북한이요. 그 무인 그 뭐죠? 정찰 비행기를 이제 한 5대를 띄워가지고요. 서울 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갔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거기다가 미사일을 달고 왔다면 뭔지 아시겠죠? 미래를 생각하라고요.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진짜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읽지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죠? 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요. 감사할 조건이 되어져 있지. 감사가 하나도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요. 시대는 좀 다르지만 감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들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이런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됐다니까요. 마지막에 아시잖아요.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형들이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요. 완전히 어디에다가요? 구렁텅이에다가 그 동생을 빠뜨린 거예요. 그 구렁텅이가 뭐냐면 짐승들을 잡는 구렁텅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김정모 목사님이요.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빠진 것도 참 두려운데 그런데 형들이요. 그 옆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거를요. 김정모 목사님이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제가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형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아, 그래도 우리 동생이 너 왜 그걸 죽일 수 있지? 죽이면 안 되잖아. 아, 그래도 죽여야 돼. 차라리 저 동생이 옷을 뺏어가지고 양 핏가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하자. 그게요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때마침 이제 노예상인이 팔려. 야, 차라리 저 노예상인한테 팔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끌려갔죠. 가족 안에서는 죽은 존재로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설마 애굽 땅에서 살아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애굽에 갔는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해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걸어간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는데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감사 치유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완전히 영웅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죠? 다윗의 인생의 절반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적들을 통해서 쫓긴 게 아니라 자기의 바로 장인 어르신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 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굴 속에 있는데 바로 그 굴 밖에서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장인어르신과 그 군인들이 거기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이 굴 안에 조사를 해보자. 자기는 그 안에 있는데 보잘것없는 나, 현실이 비참하고 미래가 안 보여요. 죽기 직전이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거기까지 가가지고 미친 짓까지 했어요. 그런데 좀 괜찮을 만했는데 자기 아들이 또 반역을 했네. 반역한 그 아들 때문에 또 도망쳐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감사했다니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또 한 사람 있죠.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 앞에 딱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 전하다가요, 40대 맞고요, 40대 하나를 가만 39대 맞고요. 그리고 또한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감옥으로 끌려가고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40인이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 한 끼를 안 먹겠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순간마다요, 이랬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모든 교회마다 모든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러면 감사의 내용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이 적은 내용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되는 거죠. 날마다 내내 감사 치유가 되는 것이죠. 감사의 비밀이 딱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감사의 비밀이 되면요, 일단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다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수백억을 가져버리니까 어떡하면은, 야, 진짜 감사하며 진짜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이느냐?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눈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눈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이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요, 기준이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절대 누구에게도 내가 안 뺏겨. 이런 기준을 가지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어디 여행도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어떠냐? 야, 진짜 이것이 내가 참 은혜로 주어졌구나.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러면요,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비밀이 되려면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바뀌게 되고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되어질까요?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해요. 복음만이. 왜 복음만이 가능하냐? 복음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원래 인간이 받을 복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만 되느냐? 복음만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겠지요.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흑암과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죠. 내가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를 지키고 이끌어 가시겠죠. 이 복음만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비밀이 되어지려면 이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내 안에 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내린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이들은 뭐를 했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의 비밀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무엇을 기도하든 그것을 보이지 않는 천사가 금쟁반에 담아서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께 아랜다. 이 비밀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현실이 암담할 때 기도하는 거죠. 미래가 불안한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나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울이죠. 바울이요, 기도하는데요, 천국을 본 거예요. 3층 천을 봤다니까요. 천국을 딱 보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요, 별로 그렇게 자기에게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을 봤거든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뭐가 보이죠? 다이아몬드가 딱 내 안에 소유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다른 게 별로 안 보여요. 다른 보석이요,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안에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가 딱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기도하는데요, 천국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을 봤는데요.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이 내가 보여줬는데요. 내가 이 땅에 이제
모든 인생을 마감하고 갈 그 천국이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에 감사가 되느냐? 전도입니다.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요. 감사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세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비밀을 누리려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살전 5장 19절에서 22절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성령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항상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불신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뭐하라? 멸시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선포하시는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은 회복이라는 말을 원단 메시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년 딱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분명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말씀을 잡고 쭉 갔던 사람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몰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의 방향을 맞추면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그쵸. 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아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게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자꾸만 내가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영적인 은혜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 딱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악한 것이요 자꾸 나를 유혹해요. 악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나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자꾸 나는요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길은 돌아서 가야 돼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잡아가지고 끄는 시간표가 올 터인데 그 시간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야곱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돌아갔는지 야곱 아시죠? 분명히 태중에 하나님께서 복중에 뭘 했다고 하면 바로 큰 자보다 작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것이고 민족을 하나님께서 더 큰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야곱이 태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요 팥죽 사건을 일으켜요.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손에다가 양털을 묻혀가지고 형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고요.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단절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지고요. 라반한테 가가지고요 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돌아가지고요 다시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그게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요 올해 또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고 감사의 비밀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의 방향입니다. 한번 다시 또 적겠습니다.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라.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예배가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면 첫 번째는요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가 돼야 되냐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제 이틀 후에 메시지에서 나올 것이지만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만 적겠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 이 응답을 누리는 또한 2023년도가 되어져서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인도받는 응답 속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코로나 그래 또한 경제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속으로 인도해 가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2023년도도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겨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라겠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성전 이전 1천 제자 100장로 100지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지역에 한 명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참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내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응답의 자리에 있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원단 메시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원단 메시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움직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가운데 2022년도를 우리 통하여 집중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모든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한 해요. 또한 내년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응답이 되기를 원하오니 2023년도가 우리에게는 또한 예배가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또한 참 이 지역에 한 명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맞는 성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성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중심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여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모든 방향들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